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에서 대표적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아주 전문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까닭이겠는가 수보리야. 만일 어떤 보살이 아인중수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부처님은 전생에 인욕선인일 때 육신이 절절시해를 당할 때 즉 사상 아인중수 사상을 버리고 인행을 하셨기에 사상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즉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사상을 지내고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러한 사상이란 과연 무엇이며 왜 사상을 버리지 못하면 보살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상이라는 것은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잘난 체 아는 체 또는 어서서대는 소위 자존심의 형태를 말함이며 이는 생각을 하거나 음력과 섭력 즉 본능적으로 나오는 습성입니다. 사상이란 나의 내면에서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네 가지 욕망 즉 집착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로 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나누지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 이 사상은 살아가는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네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첫째, 아상이란 나의 몸을 즉 나라고 생각하는 관념입니다. 사상의 근본 바탕이 된다. 즉 사상, 아인중수 몸이 나이므로 몸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욕망하고 탐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몸의 욕망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또 모든 것이 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그러함에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아상의 크기에 의해 각자의 생각이나 성품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상은 모든 고통의 근본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원한다고 하여 모든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상이 있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났다, 감기가 걸렸다, 몸에 설사가 났다. 이거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생리적인 욕구 하나 통제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상으로 뭐를 하고 싶다 해도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아상 즉 나를 나라고 하여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즉 나에게 닥치는 모든 운명에 대해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운명조차 비켜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신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야말로 운명을 극복하는 최고의 지혜의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둘째 인상이란 나는 너와 따로 분리하여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주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너를 비롯하여 나 밖의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인식의 대상입니다. 상대적인 현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래 본심의 자성이 나와 너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가 있다는 증거이고 만약 내가 없다면 내가 보는 세계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와 세계는 일체 유심조로서 하나의 몸입니다. 다만 각각의 형상이 모두 다를 뿐입니다.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세계와 우주는 삼라만상으로 인드라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몸은 우주 삼라만상이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기적 입장에 있으므로 나의 의지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주체가 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연기적으로 서로서로 영향을 끼치고 받는 하나의 구성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불만을 갖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따라서 나의 주체는 내 몸이 아니라 불만과 괴로움이 없는 순수한 의식이고 나 밖의 세상 모든 것 또한 순수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므로 그 속에 서로 한 몸으로 용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몸을 나라고 인식하면서 나와 너로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분별과 차별된 생각이 온몸과 마음에 똘똘 뭉쳐서 있으므로 서로 시비 고락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은 나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매우 이기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까지 있으니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 중생상이란 육체와 영혼이 함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각각의 모든 중생이 평등하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평등한다고 하신 것은 각각의 중생이 살아가는 형태는 모두 다르지만 자신이 지는 업은 각기 다르면서 또한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즉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추구하는 만큼 그 인과로 말미암아 괴로움과 슬픔, 불행한 마음의 무게가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평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업을 짓는 분별의 마음을 완전히 없애기만 한다면 곧 부처가 되어 근심, 걱정, 번뇌, 망상, 괴로움과 슬픔 그리고 모든 고통이 사라져서 생사가 없는 열반적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중생이 각각의 차별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는 각자가 지은 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스스로가 지은 업의 크기에 따라 좋고 싫은 고락, 괴로움과 즐거움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생상은 아상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나라고 인식하는 관념입니다. 중생상은 아상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나라고 인식하는 관념입니다. 좋고 싫은 고락의 분별이 고락이라는 괴로움과 즐거움이죠. 고락의 분별이 없는 순수한 의식만이 진정한 주체라는 것을 모르고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하는 고락 시비의 분별된 의식이 곧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상이란 우리 모두를 일컫습니다. 고락의 인과가 없는 영원한 자성을 찾는 노력을 하는 대신 살아가는 속에서 기분이라고 하는 감각적인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찾는 데에만 정신을 쏟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투정을 일삼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업성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업의 성품이 거기에만 도취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과가 나타나서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날 수 없으면 물론 영원히 육도를 윤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을 믿는다 해도 진리를 찾은 생각을 멀리하고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에만 매달리는 우수한 형태가 대다수를 이루는 것입니다. 중생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중생을 나와 별개인 상대로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어변에 의해 나타난 나의 업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중생을 보고 좋고 싫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그 중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고 싫은 고락의 업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나의 고락업을 없애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다른 중생을 나와 경쟁하거나 적으로 보거나 좋고 싫은 분별의 대상으로 보는 업습을 절대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나의 고락업이 다하게 되면 다른 중생들이 모두 중생이 아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수자상 곧 살아가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만 한다는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귀중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몸을 소중히 여기며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화가 나고 괴로워집니다. 이러한 수자상을 갖게 되는 것은 인과를 모르는 탓입니다.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하려는 생각, 즉 수자상을 갖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채워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을 즐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무게만큼의 괴롭고 슬프고 불행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따라서 수다상을 비우기가 가장 어렵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의 아인, 중수 이 사상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은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 따로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망가진 것입니다. 이게 분별망상 착각입니다. 착각. 결국 나라는 존재는 다른 것으로부터 독립될 수가 없음이며 그래서 남보다 더욱 존귀하다거나 뛰어나게 좋은 것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더 많은 욕심을 부릴수록 그에 따른 인과가 생겨서 얻은 만큼의 과보로 인하여 잃고 사라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상이란 즉 아인중수 사상이란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을 비워야 괴로움과 괴로움이 사라져서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우비, 고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상을 비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상을 비우는 것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와 참선, 보시와 정진은 그 사상을 비우는 실천행위입니다. 우리가 금강경 제일 마지막 분에 보면은 불치의상 여여부동했습니다. 불치의상 일체상에 취하지 말고 여여부동하라. 이래서 여여부동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여몽 환포용 여로영여전 응작여시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 특히 이 중에 아상을 비우면은 통달무아법자 진시보살이라 통달무아법자 진시보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금강경의 이 대지혜로운 이 가르침을 각인하시어 앞으로 생활에 또 내 수행에 내 사업에 내 건강에 이웃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생각을 버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타적인 행을 실천하여 그 실천 행을 법계에 회항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도하시기를 바른 축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